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19장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나누는 건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라마 나요세 은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라마 나요시에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사건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 한 분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냈던 모든 전령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냈던 사울조차도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이제 예언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사건. 물론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울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겠죠. 여러분, 은혜도 그렇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항상 착하게 사는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더 크게 느껴요? 그냥 죄를 많이 짓다가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똑같은 은혜를 받더라도 더 크게 느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죄를 많이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 절대적으로 보면 똑같은 은혜의 크기를 딱 부어줘도 그런 사람이 더 크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사울의 두 가지 모습, 19장 초반에 보면 그는 내가 절대, 그러니까 요나단이 절대 죽이면 안 되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란가를 얘기해 줬을 때 사울이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맹세했는데 어떻게, 뭐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다윗을 이제 단창을 가지고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피했는데 그 단창이 어디에 꽂혔어요? 벽에 꽂힐 정도로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던 사울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저 동구 밖에서부터 그냥 주여 주여 하나님 찬양하면서 왔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령들이 받은 은혜보다도 오히려 이 사울이 받은 은혜가, 내가 악령에 사로잡혔던,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혀 본 적 없으시죠? 저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보고 성령에 사로잡혀 본 두 가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에 사로잡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로 더 크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뭘 끝까지 잡았어요? 악령을 잡았어요? 성령을 잡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놓쳤죠. 그러니까 악령에 다시 사로잡혀 평생 동안 사울은 누구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그가 누구를 쫓아다녀요? 다윗을 시기하며 다윗 그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두 가지 다 경험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어찌 보면 다윗만 사랑한 게 아니죠.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사울을 다시 건져보려고, 다시 세워보려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겪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19장에 등장하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저 구석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자기를 잡으러 왔으니까 어떻게 몰래 이렇게 보고 훔쳐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 사울이, 전령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 모든 무기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울이 와서도 왕의 모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직접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대놓고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숨어서 몰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그 은혜, 숨어서 본 그 은혜를 다윗은 어떻게 했다? 평생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평생 이 사무엘상 19장에서 본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삶, 그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삶을 살 동안에 그는 바로 이러한 이때 통해 이 모습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때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모든 앞으로의 여정들을 돌파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사울에게처럼 하나님은 더 큰 체험도 하게 하시고 더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인생의 영적인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서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 영적인 자양분 삼아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참 큰일 났네. 질문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야. 누구의 삶을 쫓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자산들을 여러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자산을 키워라. 믿음의 체험을 키워라.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누린 성령의 강력한 임재도 많이 느껴보시라. 그러려면 구례 제일교회도 한 번씩 가고, 저 대전 한빛교회도 한 번씩 가고, 우리 길쭉교회에서 할 때는 다 참석하고. 아멘 한 사람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이번 구례 제일교회 가서 참 모든 게 좋았습니다. 비만 오는 거 빼놓고 다 좋았는데 비가 오니까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많았어요. 비가 안 왔으면 다 자기 볼 거 본다고 다 돌아다니고 흩어졌을 텐데 다 모여다니면서 맛있는 밥 먹고, 세상에 우리 고흥에 있는 불고기보다 더 맛있는 불고기가 곡성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맛있었습니다. 불고기 백반 너무 맛있었고요. 또 그곳에서 또 영일 뭐였지 그게? 무슨 아무튼 카페가 있었어요. 그 카페에 신기한 의자도 있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맛있는 빵도 먹고 밥을 방금 먹었는데 설마 이 빵을 다 먹을까? 없다고, 나는 안 줬다고 뭐라 그러면서 막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진 찍고, 그러니까 배도 충만하고 마음도 충만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물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과 저밖에 안 보였나 봐요. 목사님이 제일 아무튼 귀하고 복된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어찌됐든 영적인 체험과 자산들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것 자체가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영적인 자산을 늘려가라. 늘려갈 뿐만 아니라 쌓아놓고 그냥 폐기 처분하지 말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장에 나타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숨어서 몰래 봤던,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발견하였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가 평생 잊지 않고 누렸던, 기억했던 그 은혜가 뭐였던가?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보았던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실 분,
아니라 살아 계셔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인 줄 알았는데 그 사울 왕조차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옷을 다 홀라당 벗으며 내가 평민으로 돌아가는, 정말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면 그 사울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사실을 본 거예요. 누가? 다윗이. 내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마음 먹이시면 단 한순간에 모든 옷을 벗겨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내가 잘났다고, 많이 벌었다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순간에 그냥 한번 침 발라버리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고 내 인생을 쌓았던 모든 공든탑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도망자의 순간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갈 수 있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뜻, 결정하는 그 주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양도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에 그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었더라. 여러분, 다윗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죠. 두 번째로, 바로 이 숨어서 또 다윗이 이 모습, 이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그를 공격하고 있는 사울, 그 사울 왕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 왕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또 보았지만, 우리가 내가 무서워하고 나를 쫓아오고 있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실체 또한 보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 왕,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울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가진 강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진 그의 실체를 보니까 그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저 평범한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앞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대적 사울은 아주 세력이 강해 보이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삼킬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사울이 뭐다? 별거 아니다. 그걸 본 거예요. 사울도 별거 아니구나. 아니, 사울이 무서운 존재고 강력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과연 그 군대, 그 강력함이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오히려 감추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그 사울에게 쫓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일 수 있고 또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왼수 같은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가정에서 그 사람을 떠올리지 마세요. 왼수 같다 그러면 꼭 여러분하고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사람을 생각하시던데 절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이 있죠. 또한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조금만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 늘 쪼들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한 번도 바꿔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 남편은 어때? 우리 아내는 어때? 또 이 시대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꼴을 보면서,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그냥 막 호떡을 넘기는 것 같아요. 막 어제는 이분이 됐다가 오늘은 이분이 되고 그냥 막 후보가 막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많은 부분들, 그래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수많은 대적들과 문제들, 그것들의 실체.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두려워할 것은 그것들이 아니구나. 뭘 두려워해야 돼?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어려운 장애물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사울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가운데 본 그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되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그 부족함과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군사를 자기가 거느렸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군사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딱 알았을 때 그가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바로 핸드폰도 반응하잖아요. 저는 그게 특징입니다. 제가 어디 가면 얘기할 거예요. 저는 핸드폰도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다윗과 대적하려니 내가 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군사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지 않으면 내가 무섭고 두려워. 그 사울의 실체를 다윗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무의식중에도 반응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아니라 뭐다? 두려움이구나.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가 하는 이 프로젝트처럼 정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정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핍박은 옵니다. 왜?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뭐 때문이냐?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는 저들도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똘똘 뭉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면 저들에 의해서 이 세상, 우리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바뀌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 어둠의 세상 모든 세력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항상 핍박한다 그러면 그들이 힘이 있어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완전히 변화시켜갖고 여러분을 두려워서 그런 거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두려움의 실체, 그 두려움의 실체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저 사단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몰라? 우리가 몰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사단 앞에 덜덜덜 떨고 있단 말이에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의 대적의 실체를 다윗이 오늘 숨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우면 누구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시편의 찬양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대적한 모든 대적들의 실체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본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어떤 자리에 임하는가였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사무엘이 모든 선지자들 모여놓고 함께 말씀을 강론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돈 많은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다 그냥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더라? 성령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있구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함께 바라보는 그 자리. 여러분, 다윗이요, 유대 광야에 도망갔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쫓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을 쫓아온 많은 사람들이 힘 있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뭔가 당당히 누구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봤을 때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을 400명 안고 200명 안고 600명을 안았다 그랬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다윗은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그 600명을 데리고 이 좁은 어떻게 다윗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말 갈급해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가난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다 끌어안은 겁니다. 그럼 다 끌어안았으면 다윗이 뭐 했을까요? 그 600명 데리고 뭐 했을까요? 대장놀이 했을까요? 아니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찾고. 왜? 뭔 기억 때문에? 라마 나요셋에서의 기억. 그 은혜를 떠올리며 그 공동체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쫓기고 없던 그들이 가장 강력한 군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600명이 결국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개국 공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다윗의 세력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평생 동안 함께 모일 때마다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여러분, 뭘 짓고 싶었어요? 다윗이 뭘 짓고 싶었어요? 성전. 그 성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라마 나요셋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공식적으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소원이 아들에게로 넘어갔지만 그는 그래서 평생 동안 가장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골리앗도 아니었다. 자기를 쫓았던 사울 왕도 아니었다.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도 아니었다. 어떤 대적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밧세바를 가늠한 후에 회개하면서 쓴 시편 51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골리앗도 압살롬도 사울 왕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로부터 떠나가는 것. 이것을 이가봇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로부터 떠나가는 것. 다윗은 오직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가난해도 부해도 왕에서 내려와도 좋아요 하나님.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 성령이 나의 안에 있는 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라맛 나이옷에서 정말 숨어서 몰래 보았던,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작지만 엄청나게 파격적인 이 세 가지 은혜가 사실은 위대한 왕,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존경하는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로 작은 은혜라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은혜라도 사모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종원 목사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하나도 안 되다가 할렐루야 했는데 그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라도 은혜가 된다면 작은 은혜라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그냥 여기다 다 묻어놓고 가지 마시고 한 주간의 삶을 속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억이 안 나면 요즘은 세상이 좀 어디 들어가면 된다? 유튜브.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유튜브 해가지고 구독은 눌렀는데 좋아요 그거 누르면 좋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뭐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아요 눌러도 하나 소용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냥 자주만 들어오셔서 열심히 들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실체를 아시고 그 대적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언제 부어졌는지 분명히 깨달으셔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겠는데요, 한번 불렀던 찬양이고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편이시고, 그 사울도 자세히 알고 보니 다 지가 두려워서 그런 거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대적들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없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손을 더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